제사 음식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에 지금 고린도의 그 시장에 파는 그 고기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들의 제사에 드린 그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이거 그 신들에게 드린 제물 아닌가요? 어떤 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 아닙니까? 라고 확인하고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가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거 어쩌다가 혹시 이거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면 어떡하죠? 이 사도 바울의 답은 뭐죠, 근데? 우상이 어딨냐? 그냥 고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에게 드렸으니까, 어떤 신에게 드렸으니까, 뭐 제우스 신에게 드렸든, 뭐 신에게 바쳤으니까, 귀신에게 바쳤으니까 이건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초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불신자가 초대하는 데는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가서도 안 된다. 갈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왜 불신자가 집에 초대하는데 왜 가냐? 불신자가 초대하는데 가는 건 시간 낭비고 그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가도 됩니다. 가야 된다면요. 아주 엄격한, 잘못된 의미에서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 불신자들의 행사에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되는 행사가 있겠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행사를 벌이거나 어떤 잔치를 하는데 가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그 어떤 신에게 드린 재물이다. 그러면 사실 먹어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에게 드린 재물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형제님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질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걸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행하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근데 뭐 내 양심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양심에 나는
돌을 깎아가지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양심은 굉장히 잘못된 양심이죠. 이건 양심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내가 감사함으로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거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되는 기준이 여기 있죠.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그런 의문이 들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실 되게 단순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죠. 그 자체로는. 어찌 보면은 어떤 일은 그 자체로 보면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아니면 뭘 챙겨 먹고 혹은 내가 취미 활동으로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심심해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해서 밤에 막 술집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이건 그 자체로 나쁜 거죠. 그 자체로 나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로 악하지 않고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선하게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등산을 다니고 그 자체로 보면 이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죠. 몸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고. 근데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 이 10장 31절에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체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일 혹은 그 자체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좋은 일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계속 뭔가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야죠. 어떤 사람은 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그만 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그만해야 됩니다.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밥을 좀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아까 이제 대철 형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신다면 저도 대답을 잘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잘못이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네? 형제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건 각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별말을 안 하더라. 혹은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그걸 추천하더라. 혹은 저 형제님이 추천하더라. 해도 된다고 하더라. 묵인하더라.
그러면 이제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죠. 로마서 14장 똑같은 내용인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먹는 거 고기를 먹고 뭐 채소 이 말씀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 14장에서 지금 로마서 14장 1절 2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육식할 거냐 채식할 거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고기가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뭐 건강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식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육식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는 자는 그거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길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못 먹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없인 여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또 이제 여전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 구약의 그 율법에서 정하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날들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혹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나니,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교회에 이런 그 장로분들이 있죠. 장로 형제들. 혹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교사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가 아니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실하게 정해라.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라. 여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설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자기 마음에 이게 충분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충분히 자기 마음이 설득이 됐을 때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괜찮겠지. 뭐 저 형제님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겠지.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겠지. 뭐 하라니까 심지어 뭐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겠지. 근데 자기 마음에 완전하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거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모든 성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내게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적어도 내게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얘기해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기 기준이 있죠. 그럼 기준은 뭐냐? 아까 고린도전서랑 똑같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날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이제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이 오케이 했다가 그 기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오케이 했다. 또 기준이 아닙니다. (14장 22절) 이게 14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14장 전체가. 14장 22절 보시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데 라고 책망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도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도 아니고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반대로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이제 좀 일화인데 이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포도주를 입에 단 한 방울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그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도주를 즐겨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포도주를 즐겨 취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도주를 즐겨 드셨어요. 그 시편에 보면은 포도주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포도주의 즐거움. 새 포도주의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죠. 아니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먹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술을 먹고 즐기는 죄인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어디 있죠? 한번 직접 읽어보죠. 어디 있죠? 그게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고기를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았다는 게 물을 안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고기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근데 요한이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도 고기를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고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도 좀 먹고 마시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요한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보시다가 그런 일은 없지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아닌 거예요. 둘 다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술을 안 마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술만 안 마시면. 나머지는 다 그 세상의 어떤 마귀들처럼 행하면서 술만 안 마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 마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내가 만든 맥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어디 여행 갔을 때 루터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만든,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죠. 카타리나가 만든 맥주가 생각이 난다.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가. 루터가 그렇게 맥주를 좋아했나요? 이 탁상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탁상담화. 여기 번역도 돼 있을 텐데. 그 탁상담화라는 책이 뭐냐면 루터의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마틴 루터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맥주를 마시면서 했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맥주 드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잘 안 마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술 얘기를 했냐면은 술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술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술을 안 먹는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성도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할 때, 혹은 마음속으로든 비난을 할 때, 내가 그걸 비난할 때는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다, 옳은 편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제대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이게 루터하고 비슷한 예가 스펄전의 그 전기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이 얘기냐면은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경건한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펄전이 가끔씩 이제 자기 교회 그 다른 교회 설교자들, 목사들 초대에다가 이제 설교를 시키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가 와가지고 스펄전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건 죄악이라고 앞에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알고. 스펄전이 이걸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앞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담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우겠다.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여기 말씀 읽어보면은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해도 나는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안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일이겠지만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14절 이제 조금 바뀌죠. 그 주제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뭘 인용하냐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죠. 밑에 그 각주에 보시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거기 가보시면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은 뭐 이제 이것도 전하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이걸 전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복음의 궁극적인 결국에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형벌이 없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
라는 얘기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 들은 복음에 없다면은 그건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내 삶을 통치하신다.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지식을 통치하신다. 내 삶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나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 이게 통치죠.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해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일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절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11절. 그 11절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전하고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그게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죄를 용서를 받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 저희 중에서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세상에 있어도 어차피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은 나와야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이걸 지금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 이사야서 52장 11절 가보시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에서 시작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누가 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맺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벌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어떤 결과 중에 하나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있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이상한 그 죄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그 했던 질문으로 돌아보면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까? 내가 잠깐 쉬는 게 혹은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가는 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벌고 일하는 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내가 거듭난 이후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지식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그 일이 있다면은 그건 주의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속에서 그게 아니다. 양심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거죠. 우리가 각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께서 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에 또한 그 피로써 저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 스스로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앞에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저희의 양심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